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첫 계명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까?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10장 1절에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 걱정을 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드릴까요? 우리는 성경 인물 중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노년을 기쁘게 한 요셉을 통해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공경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친 사람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배다른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돈이나 재물이 많으면 효도하는 채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어떻든 다른 어머니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직접 친히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던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 상처들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 원망과 상처가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죽했으면 환경이 어려워서 저와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까.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요한에게 친히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끝까지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부모에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또한 환경이 어렵다고 부모를 등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시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네 발로 걸어 다니다 두 발로 서서 살다가 세 발로 다니다 다시 네 발로 다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병들었다고 귀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돌보아들여서 많은 복을 받은 이방 여인 룻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라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 각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노라,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늙고 외로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핑계로 부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사람 보아스와 재혼하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고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많은 신하들과
함께 민정 절차를 행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아파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나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데려가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왜 노인을 업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하여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상을 후하게 주면서 참으로 효자구나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임금님이 행차한다고 하는 다른 마을에 아주 못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효자들이 많구나.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느냐? 그때 그는 마을 효자처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은 임금님의 상을 받으려고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상을 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흉내내도 좋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즐겁게 할까 한 번쯤 더 고민해보고 더 부모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장수하며 잘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